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명예훼손하기 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들을 만날 때요, 뭐부터 물어보냐면은 어디 사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름이 뭐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걸 먼저 물어보죠. MBTI보다도 이름을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이제 당신을 나에게 그냥 당신 혹은 누구 그녀가 아니라 나와 당신이 이름으로서 관계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인생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존재로서 당신을 대우하겠다. 그게 당신의 이름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름의 뜻이 없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나의 이름은 그냥 아빠가 마음대로 지었다. 이런 분이 없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거에 되게 고민을 해요. 아이의 이름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애가 태어날 때 장명소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막 타로점, 장명소 그렇게 해서 어떤 이름이 대운이 있냐 이런 거를 상당히 따집니다. 오죽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예배에 온 제 아이 이름이 하율입니다. 클 하에 빛날 율자. 홍민기 목사님이 크게 빛나라고 해서 하율이라고 지었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저한테 이름으로 추천해줬던 게 하율이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지으면 좋겠냐? 영훈아, 밥 많이 먹으라고 김밥으로 지으면 어떻겠냐? 밥은 굶을 것 같지 않겠는데 이 이름으로 지으면 밥은 굶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내시길래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지어주신다면 저는 김밥으로 짓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 아내한테 목사님이 김밥 어떠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원래 첫째 아이를 김밥으로 하고 두 번째 아이를 천국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분식집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역시 여러분 뭐 미친 소리죠. 그래서 바로 홍 목사님이 하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혹시 우리 여기에만 딱 이시성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이박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영훈이었다면 저는 아이의 이름을 결코 완용이라고는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나라를 팔아먹고 잘 됐으면 좋겠어. 나라가 뭐 대수니 크게 되라, 부자가 되라 하는 마음으로 이완용이라고 짓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 앞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요,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은 뭐부터 주는지 아십니까? 숫자를 줍니다. 죄수번호 땡땡땡.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너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존재부터 지우고 너를 갱생시키겠다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너는 이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냥 숫자야.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3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장 7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 말고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볼게요. 너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망령되다 무슨 뜻입니까? 망령되다. 저 인간 망령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말 써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처음 봤어요. 책에서도 못 봤어요. 망령되다는 의미를 우리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이 말을 몰라요. 사실 이 단어를 모르거든요. 이제 네이버 국어 사전으로 보면은 이 망령되다는 뭐 나이가 들어서 뭐 헛소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에서 망령되다, 이 샤웨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헛되이,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라는 의미로 망령되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게 이야기하는 경우,
무익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심지어 악용하고 남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몇 가지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욕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특히 해외 영화를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욕이 있죠. God damn. 두 번째, Jesus Christ. 이게 좋은 뜻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 이런 건데 얘네 입장에서는 이런 샹 이거예요. 저주받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영어로 욕은 안 하지만 우리도 애매모호하게 내가 정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문장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해보신 것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도 고백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진노로서 그 사람을 진멸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존엄성마저 해하면서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복수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신뢰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레위기 19장 12절을 먼저 볼게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가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가끔씩 애들이니까 귀엽긴 한데 애들이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야, 다 걸 수 있어. 하나님 다 걸 수 있어.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어른들은 좀 더 차원이 커집니다. 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율이가 나중에 목사가 안 돼도 여러분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물질이 궁핍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걸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뭔가 터지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함부로 하고 지키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에 막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권면하고 싶어요. 그냥 쉽게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하세요. 막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겠지 해서 쉽게 맹세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총선은 끝났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 어떤 정치인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가 정치 시즌, 선거 시즌만 가면은 예배 장소에도 그 정치 색깔에 있는 옷을 입고 가고, 그리고 현관에 들어갈 때 이런 플래카드를 많이 봤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항상 숫자를 같이 써놓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2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이것을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용하죠. 특히 목사님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단골 멘트인데요. 이거 구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라예요. 선생님,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 여러분 상담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절대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셨어.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소연한테요. 소연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너란다.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 제가 미쳤었죠,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내도 이런 불화에 속아 넘어져서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분들 혹은 남자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고백하면 도라이구나 생각을 하고 차시면 됩니다. 아, 얘는 신성 모독하는 애구나. 아니면 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제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재산의 30% 정도만 하나님께 헌신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의 배를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먼저 나에게 주셨겠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난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목회자 혹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얘는 타짜구나. 얘는 사기꾼이구나. 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을 텐데 라고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함부로 부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도용해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되고 악용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에는 그 존재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정도로 자기를 소개해요. 왜냐? 이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규 박사님은 자신의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물이란 그 무엇이든 언제나 무엇으로서 존재한다. 즉 무엇이라는 본질을 가져 그것에 한정됨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 그러나 무규정자, 무한정자인 신은 그 어떤 본질에서도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신은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이 바다의 속성으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하늘이라는 속성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김춘수 시인이 말한 것처럼 꽃을 이름을 붙였을 때 그 꽃의 속성을 규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신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름을 통해 그 본질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한다는 말은 틀에 가둔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너네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당신은 누구라고 물으면 내가 당신의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써있냐? 나는 나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름이 나는 나다가 뭐예요? 그 뜻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피조물이던 그 어떤 존재가 그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로서만 존재할 수 있어.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나는 나다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인간을 그저 피조물의 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이름으로써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자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안 쓰세요. 하나님은 피조물 그 어떤 누구에게도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왜냐? 사람과 함께 나는 관계 맺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자 형제이신 분 있으시죠? 기수성분이 남자 형제죠. 그리고 신원 형제도 남자 형제고 남자 형제들이 어렸을 때 싸울 때는 참 유치합니다.
근데 누가 이기냐 봤더니 예전에는 형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난감을 두고 싸운다고 생각할 때 저는 무조건 형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형제 있는 집도 가보고 자매끼리는 싸우는 집도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야, 뭐 누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언니, 뭐 형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야, 아빠가 내가 갖고 놀라 그랬어. 이거면 종결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형이 내 차례야 가져와 이래도 동생이 이 한마디면 끝이 나요. 아빠가 내가 갖고 놀라 그랬어. 아빠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순간 형제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휴가 나온 여수 선생님도 있지만 군대를 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호구조사를 잠깐 합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 군인이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 군인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버지는 뭐 유명하진 않지만 별 하나를 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군 생활은 어떻게 되죠? 전역할 때까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얘가 군 생활을 잘해서요? 아니요. 얘 아빠가 땡땡 스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아빠의 힘이 곧 나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냥 계급이 장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아들은 1년 10개월, 뭐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전역할 때까지 보호를 받아요. 왜 정치인들의 자녀가 이슈인지 아닙니까? 얘가 그냥 사람들로서 사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 아빠의 보호를 받고 살았는지 사람들이 평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자녀에도 이렇게 사람의 이름의 권세가 부여될 때 그 자녀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떠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모두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세요. 오직 말씀으로만 계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냥 나는 나를 정의할 수 없는 여호와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는 어떻게 이름을 계시하시죠? 나는 너의 모든 길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또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나는 너의 승리가 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정말 슬픔 같고 위로가 필요하고 병들어 있는 자들이 치료를 원하는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죠? 나는 여호와 라파,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평강이 필요한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인간과 하나님의 과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더 나아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미래 또한 담겨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성도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9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는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에 뭘 씁니까? 이름을 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뭐 성경책이나 아이패드에 이름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님이 내 물건에는 이름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내 소유라는 말만 뜻하지 않아요. 이건 내 거니까 아무도 이것에 상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이건 내 거니까 그 누구도 이 물건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물건의 책임자는 납니다. 이렇게 이름을 쓰죠.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라고 자신의 이름을 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쓰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이기에 하나님 내가 넘어졌지만 나는 당신의 자녀잖아요.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 하나님 혹은 여호와 혹은 예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입니까? 한번 지나가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예수라는 이름에 딱히 리스펙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만한 행동을 못해서인가요? 예수가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름을 좀 잘못 지었나요? 네임밸류가 예수가 좀 그런가요? 수혜라고 지었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 이름값을 죄송하지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패드 이거 회사가 어디 건지 아십니까? 당연히 애플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은 대부분 두 종류일 겁니다. 애플 아니면 삼성이겠죠. 아마 여기 중에 LG나 샤오미를 쓰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패드를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요?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 제품을 조립하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어떤 노동자가 이거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름 모를 그가요. 그녀일 수도 있겠죠. 지금 박광현 선생님이 자기가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이거 박광현 선생님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장나면 우리는 이거 만든 새끼 누구야? 박광현 데려와. 이거 다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박광현 성도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욕하죠? 애플을 욕하죠. 만약에 애플을 욕한다면 딱 한 사람을 지금은 욕할 겁니다. 팀쿡.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삼성을 쓰는 사람은 이재용을 욕하겠죠. 삼성의 이름 모를 김아무개 노동자는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재용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공장에서 조립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 대표하기 때문에. CEO의 능력이 허접하다고 욕을 먹고 회사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욕을 먹는 시대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 문화가 좀 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3대가 모여 살았잖아요. 마을에 이제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런 우리가 문장을 기억할 겁니다. 만약에 김하율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율이를 먼저 욕하기 전에 쟤 네 집 자식이냐? 걔 있잖아. 김간에 김영훈 아들이잖아. 제 할아버지 그 규상래 있잖아. 그 가문이 욕먹어요. 아이에 대한 삶이 아이의 존재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함부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 들었던 예들은 지극히 일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인처럼 하나님을 팔아넘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실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소개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소개하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소홀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일이 지금 앞서서 말했던 모든 예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고 저는 오늘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훨씬 명예를 실추합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이 1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로서 절대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해라.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 이 말은,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명예롭게 살 것을 하는 다짐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송송진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길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도 신적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어 그러한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그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다. 아멘. 저는요, 제 이름이 김영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이름 앞에 괄호가 있다고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뭐냐? 그리스도인. 성도 김영훈. 여러분 아마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묘비에 이렇게 써있을 확률이 큽니다. 성도 김영훈. 이 괄호에 쓰인 성도, 그리스도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죄인인 김영훈의 이름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죄인들만 달려야 하고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만 달려야 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새겨버리셨습니다. 인리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의 왕, 예수라는 가장 보배로운 이름을 내 더러운 이름 하나 살리고자 십자가에 새겨버리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아십니까?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광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성도라는 직분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요 세상의 돈과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능력이에요. 은과 금을 구걸하는 거지에게 베드로가 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물질에 대한 결핍함으로부터 이 거지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요, 예수의 이름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나의 소유를 기꺼이 기쁨으로 사회의 사람들과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이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명예이고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로 살았죠? 예수가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병든 자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가서 나의 물질을 기꺼이 그들과 나누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불의와 억압과 착취하는 기득권 세력에게 그러면 안 되지! 정의의 메시지를 기꺼이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을 인내했습니다.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끝까지 참아줬습니다. 왜냐? 예수가 나를 참아줬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의 삶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진짜 예수 이름의 권세구나.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집권하던 힘과 권력과 돈과 쾌락이 지배하던 사회가 복음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뒤집어지고 유럽이 뒤집어지고 그 복음은 결국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덜 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덜 읽어서요? 우리 예배가 부족해서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실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불 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돈이 지배하는, 힘이 지배하는, 내가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에 메시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자들을 나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까지 갈 필요 없죠. 한국교회로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런 일들이 실종되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름을 높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오히려 예수라는 이름은 내게 없어도 좋으니 은과 금을 내게 주세요 라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고백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값,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값어치는 어떤 값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그 직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큰 명예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요, 추락할 대로 추락한 한국교회의 현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거 잘못된 거야. 저거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찾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삶으로 보여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성과 당신의 명예를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묶어두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 모욕을 당할지는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공동체 고백과 같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누구의 주인 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다른 이름이 영광받는 거 아니고 돈이 주인 되심, 힘이 주인 되심, 사람이 주인 되심 이런 거 말고요. 예수 그 이름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우리 일상이 되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